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전념하다가 선교에 과중한 업무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무려 6년 동안이나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 중에 의료 선교사의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편히 침대에 누워 쉴 때에도 지금 수천 수십만의 중국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병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마침 그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배하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더 저 광활한 중국 대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일이 바로 1865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는 그때에 다시 그 중국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자기 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이 한 목숨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사실 선교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동역자들이 앞으로 선교해 나갈 때에 그 많은 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선교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결단한 겁니다. 긴 투병 생활 속에 또 다른 질병이 와서 그가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중국의 영혼들에 대한 불붙는 그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순종하고 항복함으로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주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한 그의 결단처럼 그는 중국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는 데 가고, 사람들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뜻이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꺾는 그러한 순종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꺾는 순종이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때에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진정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증언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그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을 통해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려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자고 하니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본보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완벽한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자신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피하면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길이 진정한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의 쓴 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통한 이 겸비한 순종,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길은 곧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순종하는 일부분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실은 그것이 수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인데, 목숨 바쳐 순종한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여러분,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완전하거나 예수님이 미흡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이 구속 사업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목숨 바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이 생각조차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께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리 생각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의미 없는 혹은 또 부정적인 죄악된 생각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켜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속에서 나오는 말, 그저 입을 벌려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조차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합당한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도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루 24시간 보내시면서 그 보내시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그 시간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데 쓰여져야 됩니다. 바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순종의 길은 사실 고난의 길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실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길입니다. 가야 될 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것은 순종의 길이었고 그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자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어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 진정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사실 그것은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철저히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주여, 항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손을 내리면 자꾸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또다시 다른 수단 방법 쓰니까 주여, 나는 주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구속의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꺾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꺾는 순종, 바로 이 순종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 순종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고난이 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도 역시,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